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다음 주가 이번 달이 선교 헌신의 달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왔었는데 우리가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잘 꾸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선교 헌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이제 물질로 기도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매달 드리지만은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선교 헌신이다 생각하시고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바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두 번째까지 얘기를 다음 주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굴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바다에 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용의 최후의 결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바닷머리에서 용은 자신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의 하수인을 알지 아니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의 하수인이 누굴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의 정체를 바르게 아는 것이 승리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이제 쭉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하를 하는데 그 박해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같이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뭐냐면은 뿔이 10이라는 것입니다. 뿔이 10이라는 것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뿔이 10이라는 것은.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강한 능력을 소유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도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다니엘서 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본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서나 계시록 모두가 세상 나라의 성격을 짐승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진짜 짐승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어떤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왕이 됐든 임금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간에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갈 때에 우리가 맞닥뜨릴 대적을 이렇게 짐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애 후의 결전을 시도하는 용의 하수인은 모두가 짐승인 것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 가지고 사자처럼 또 표범처럼 곰처럼 생겨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후의 상황, 그러는 최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짐승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민에게로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민에게 그 권세가 때가 되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지만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에 보면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하고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다르게 보이죠. 짐승의 모양은 뿔이 10이라고 하고 머리는 7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12장 3절에 나오는 하늘에 나타났던 큰 용과 엇비슷하게 흡사하게 보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은 자신을 전능자로 나타내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능자다. 지상의 권세를 잡은 자로 이제 전능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만심과 큰 능력으로 자신을 가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전능하지는 않지만 이 사탄의 권세는 전능하지는 않지만 그 능력을 가소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전능함을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뿔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먼 직책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 중에 이런 평민들 중에 어떤 면류관을 쓴 사람이 뭐 왕이나 뭐 임금처럼 대통령처럼 그러지는 못하겠죠. 모든 병력을 이제 손아귀에 쥐고 세상을 흔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아니 이런 자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같은, 옛날에 전제 국가에서 보면은 왕과 같은 능력이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자기 말이면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열강의 모습을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말씀을 하듯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세상의 나라는 이 다니엘이 보았던 나라와 모든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특성이 이렇듯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강함입니다. 그가 강하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비인간적인 세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죠. 또 저 사람이 과연 사람일까 할 정도로, 사람이면 저 정도 할까 그럴 정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의 대적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어느 세력 못지않는 악한 세력임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잔인하고 강교하기는 표범만 같고, 이 표범은 굉장히 짐승들을 찢어 발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그런 짐승들을 찢어 발겨서 그것을 먹게 되는 표범과 같이 아주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력은 곰과 같다. 짐승들 중에 힘이 제일 센 것이 누구냐면 곰이라고 그래요. 곰보다도 힘이 센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곰과 같이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 사나움이라는 것은 사자와 같은 권력입니다.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사자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자 앞에 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자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삼손도 사자 앞에 섰고 다니엘도 사자 앞에 섰었습니다. 다니엘은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 혼자였다라면은 그 사자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자가 꼼짝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자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으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능력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게 되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의 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짐승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그 짐승에게 주었다. 참 용이 말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을 주셨다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나오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누구를 냐면 땅에 나오는 짐승에게 또 힘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닮아가 그렇게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이. 사단은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진짜 저것이 누굴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덧입지 아니하면은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말재주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용은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지금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짐승이 아니라 여러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용의 하수인 짐승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깨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하수인을 써서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한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의 머리가, 그 머리가 하나가,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이제 상하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됐죠. 그러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때는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것처럼 이 짐승의 머리도 죽게 됐어요. 짐승을 짓밟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난 겁니다. 이게 살아나서 이제 낳게 되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이제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대단하다는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고 지켜본 사람들은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게 되고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자 있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고 찬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 권능자와 누가 싸우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찬양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용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용이 사단이 얼마나 이 지상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상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할 일입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완전히 쫓겨나므로 하늘에서 사탄이라는 작자는 힘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자지만 땅에서의 그의 고난은 감히 누가 당할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던 이 어린 양을 흉내내는 용의 모습을 한번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장은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낳은 짐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이 짐승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할 때의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미쳤다고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서 이제 뒤집어진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짐승의 속임수 앞에서는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열광을 할 수밖에 없죠. 힘이 세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열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기루스가 기사회성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고 그 용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였는지도 알 수가 없고 시대마다 사실 이 짐승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뭐 러시아의 뭐 푸틴일 수도 있다. 또 히틀러였을 수 있었다. 시대마다 그런 푸틴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점령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을 이제 투입을 시켜서 전쟁에 쓰고 있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원자폭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지금 저 밑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그런 엄청난 불길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땅속 깊은 것은 마그마가 그냥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터질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죽게 된 상처가 다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일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일에 아주 비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유정하는 데는 명수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르지만 사실은 그는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가면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도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다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 이단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흉내내는 용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렸던 그 찬양을 흉내내는 그런 세상, 그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이단에 보면은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또 절대 안 죽은다 그럽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쩌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이단들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한호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를 한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마 신천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통일교에 포함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식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호와 증인에 포함된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지는 모릅니다. 세상은 짐승의 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럽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짐승이 환생할 때 온 세상이 그를 열광종으로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르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화한 자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신으로 임금으로 군림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이 들어질 줄 알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13장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도 당하는데 모르면 더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도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철장 권세에 묶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도 한시적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끝나게 되는 일. 우리의 박해도 불온간에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